이곳에는 여러 성도님들이 다양한 곳에서 함께 우리 한 공동체로 한 지붕 안에 깃들어 있네요. 여기에는 이제 저희 교회 제법 울릉도에서 많이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울릉도에서 이곳으로 이제 오신 것이죠. 울진에서도 오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뿐이겠습니까? 이제 뭐 결혼으로 직장으로 전라도에서 이곳으로 오신 분들도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이곳에 공부하기 위하여 학교 일로 또 이곳에 와서 깃들어 있는 여러 유학생들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저희 교회는 우리 다양한 우리 성도들이 이 포항이라는 곳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 면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포항은, 이곳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시입니까? 또 이 도시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우리 가수가 있는데요, 조용필 씨가 있습니다. 자신이 썼던 수많은 앨범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로 1991년에 13번째 앨범 중에 꿈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것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않네.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을 찾아가네. 나는 지금 홀로 남아서 빌딜 속을 헤매다 초라한 골목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저기 저 별은 나의 마음을 알까, 나의 꿈을 알까? 괴로울 땐 슬픈 노래를 부른다. 슬플 땐 차라리 나 홀로 눈을 감고 고향의 향기를 들으면서, 라고 하는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죠. 그런데 이 가사의 내용은 도시인의 삶,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 속에 우리는 깃들어 있고 그 도시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곳에서 수많은 아파트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홀로 있는 그 시간에 고독, 쓸쓸함, 상함 혹은 또 외로움들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우리 경쟁과 또 수많은 사람들의 질주들 속에서 나 홀로 낙오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양한 마음들로 이 도시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우리는 모두 또한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을 발견한 사람이죠. 복음에 초대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감격과 소망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의 가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가슴에서 가슴 밖으로 나와야 하죠. 가슴 밖 어디로 나와야 할까요? 도시로 나와야 하고 문화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 우리에게 도시는 또 문화는 왜 중요할까요? 우리 첫 번째, 도시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도시의 특징은 우리 밀집입니다. 계속해서 밀도 있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1910년 이전에 전 세계 통계학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90%가 시골에 살았습니다. 우리 한가한 곳에, 떨어진 곳에 농촌이라든지 어촌이라든지 다양한 경작지가 있는 곳에 살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날 2020년대 오늘날에는 전 세계 인구의 50%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우리 전 세계 인구의 75%가 도시에 살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의 변화는 이제 개발도상국일수록 더욱더 급속하게 빨리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이 나라가 점점 발달되어지고 그리고 여기저기에 수많은 이 산업이 일어나게 될 그때 너도나도 젊은 사람들이 다 도시로 향했던 것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지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그 어떤 대륙보다도 빠르게 도시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유엔의 보고에 따르면 2025년에는 우리 대략 한 12억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도시에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인구의 21%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도시화 비율은 얼마나 되고 있을까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는 도시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총 91.8%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총 인구 중에서 4,740만 명이 도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도시 현상이라고 말하는 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눈여겨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저기 울릉도에서, 그리고 또 울진에서, 혹은 또 각양 여러 가지 뜻과 소원으로 우리는 도시로 깃들었습니다. 왜 도시로 오셨습니까? 도시에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회, 그런 기회뿐 아니라 도시에 중요한 것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에는 문화 변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온다라고 말하는 건 도시에 단순히 인구가 많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이 도시에서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 문화는 그 도시 안에만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들로 계속해서 전파되고 그리고 지역 속에 파고든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는 문화를 몰고 다닙니다. 그 도시의 특별한 문화가, 그 도시의 특별한 분위기가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우리 산간으로 혹은 어촌으로 스며가며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 가거나 그것을 추락시키는 일들을 도시는 행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도시는 우리 단순히 한 사람의 개인적 성향이 아니라 문화, 도시 안에 있는 그 문화에 대다수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 문화에 길들여지고 그 문화의 영향 아래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 포항도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저처럼 외지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이 도시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 도시가 갖고 있는 몇몇 특징들이 있는 것이죠. 언어 속에 있는 감성이 제가 이전에 살아왔던 감성과 전혀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 포항은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 다른 관계적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도시 속에서 우리는 문화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 문화 안에서 교회는 점점 얇아져 가고 있고 영향력이 축소되어져 가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 도시 문화 속에 사라져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부흥 후예들이, 부흥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 부흥의 후예들이 세상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도시 문화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들만의 천국을 교회 안에 만들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성령의 은혜와 복음의 감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부흥회가 일어납니다. 각양 집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된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직장으로 들어가고 일터로 들어가고 그리고 삶의 자리로 들어가고 가정 속에 들어가고 이웃 속에 들어가는 일들이 아니라 더욱더 교회만 모이기 힘썼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은혜 받았던 젊은이들이,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복음의 기쁨과 소망을 알았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선교지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같이 선교지를 달려가는 그 사이에 복음의 중심부에 들어갈 직업들, 복음의 중심부에 들어갈 역할들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의 다양한 엔지니어로 들어가는 일들, PD로 들어가는 일들, 연극 연출자가 되어주는 일들, 글을 쓰는 일들, 우리 각종 우리 창작과 문화 예술 분야에 일하는 많은 일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철수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지금 이 시대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부로 밀려난 기독교라는 책에서 손봉우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사치품이 되어버린 한복처럼 권위는 추락했고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발언권을 상실했다. 만약 교회와 신학이 좀 더 심각하게 문화의 변화와 힘썼더라면 공공 영역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도시에는 빈곤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빈곤한 사람, 빈민들은 주로 어디에 살까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 빈곤층의 대다수가 도시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심각한 도시는 그 도시의 인구의 3분의 1이 빈곤층에 이르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이 도시에는 명함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그리고 깨끗하기도 하고 다양한 문화가 있고 산업과 활약하는 다양한 일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높은 빌딩이 있고 그리고 쇼핑몰들이 있는 것이죠. 마트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도시에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 도시에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면으로 인해서 도시는 늘 긴장감이 어떤지 모르게 흐르고 있는 것이죠. 게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도시는 문화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곳이지만 도시는 또한 악의 잠재력을 축적하는 곳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햇볕을 모아서 종이에 집중을 하면 여기에서 불꽃이 일어나지요. 도시는 인간의 본성을 확대시키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이 도시에서 우리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최상의 인간을 때때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참 이런 사람이 있으니 다행이다. 이와 같은 한 사람이 있어서 이 도시가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 도시에는 인간 최악의 인간성, 그 인간성이 바닥난 사람들이 이 도시 안에 같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도시는 각양의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본성을 축적시키고 또한 본성을 확대시키는 곳, 그런 힘이 있고 그런 문화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의 한 면은 매우 선합니다.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각양의 것들이 서비스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숨을 쉬고 다양한 활력과 생기를 얻게 되어지지요. 하지만 단남면 도시는 악합니다. 도시에는 엄청난 빈곤이 있고 도시에 부패가 있습니다. 도시에 차별이 있고 도시에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며 도시에서 모든 악들이 여기저기서 꿈틀거리고 그 악들이 문화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좋지가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도시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이 도시에서 빛을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빛, 복음의 빛을 가지고 그 빛을 가슴속에 감추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빛을 등경 위에 높이 드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 그런 공동체가 교회여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소금이 되어서 도시의 부패를 지연시키고 또 도시의 부패, 문화, 직장 그리고 곳곳에서 그곳의 부패되어짐들을 방지해야 될 역할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이 도시의 긴장 속에서 도시의 변화는 한 번의 행사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도시의 어마어마한 행사들을 많이 주최해 보았습니다. 전 세계의 유력한 사람들을 수원이라고 하는 도시에 초대해서 대형 행사를 여러 번 집회했었습니다. 수많은 매스미디어에 소개가 되어지고 신문지를 장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여러 방송사에서 취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도시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도시는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이벤트나 승리주의식의 이런 행위들은 때때로 도시의 변혁이 아닌 그들만의 축제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도시의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어집니까? 네, 도시의 변화는 겸손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시에서 일생을 살아가게 될 때 겸손함으로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네,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 복음을 말할 때 인간이 행한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 행한 무엇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행한 결과 그것이 복음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행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의미 있고 가치가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의미 있는 업적을 남기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서 남과 다른 차별점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치 있고 그리고 줄만해서 우리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기뻐하면서 그것을 감탄하면서 그 복음 앞에 우리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이 복음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부와 그리고 우리 이웃과 그리고 직장과 일터 속에서 사람들을 높낮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뿐 아니라 나보다 좋은 점이 있는, 나보다 탁월성이 있는, 나보다 뛰어난 점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직장 내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좋으십니까? 여러분, 역량이 있고 다양한 면에 뜨거운 다양한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쁘게 합니까? 아니요, 그것은 이와 같은 행사와 예배 때 기쁩니다. 하지만 우리 일터에서 혹은 우리의 살고 있는 삶에서 우리가 반갑고 우리가 즐겁고 함께 함으로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지요.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 다른 사람의 우리 연약함들을 돌보는 따뜻함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곳에서 꽃이 피어나게 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주의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그 직장 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과 곤고함, 그것을 냉랭한 눈으로 보는 냉소주의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이와 같은 냉담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따뜻한 사람, 그 연약함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 그래서 어떤 한 학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뜻함이 없다면 그의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도시 안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따뜻한 사람이십니까? 부드러운 사람이십니까? 겸손한 사람이십니까? 그것이 도시와 관계와 직장과 일터의 문화를 바꾸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겸손함으로 자기의 권위를 쓰고 있는 사람이지요. 권위를 취하여서 그 권위로 남들에게 함부로 무언가를 정하고 누군가를 어디로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탁월성과 겸손을 가지고 따뜻함으로 돌아보게 될 때 그 직장에서, 그 일터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겸손이 도시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겸손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게 되어집니다.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네, 혼자 있을 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누군가가 연결되어질 때, 또 그 사람이 누군가가 연결되어질 때 거기에서 문화가 형성되어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10%가 될 때 감옥의 문화가 바뀐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우리 그 점포를 자기 점포 가까운 곳에 또 세웁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있는 곳에서는 그 옆에 수많은 스타벅스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 이것은 그 어떠한 이익이나 거대한 어떤 변화가 한 포인트를 통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같은 색깔, 그리고 같은 감동, 같은 문화를 일으킬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곁에 있게 되어질 때 그곳에 새로운 문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문화를 일으키려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커피의 문화, 새로운 커피의 표준, 새로운 커피의 미래를 스타벅스는 고민하며 그것을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와 같은 겸손이 연결을 만들고 연합을 만들고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우린 이웃들에게서, 우리의 일터들에게서 그리스도인에게만 찾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동아리 모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며 그들에게 위로하며 우리 이 땅에 있는 놀라운 것들 같이 나눠주는 통로가 되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복음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만, 혹은 성도들 안쪽으로만 우리가 살고 있다면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도시 안에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도시 안에 이웃들을 향해 다가가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꾸짖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는 했지만 강요로 간 것이지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를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기 싫었습니다. 뿐이겠습니까? 그 도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이 자칫 자기의 메시지를 듣고 변화될까봐, 회개할까봐 그것이 싫어서 그 도시에 가지 않으려 하였지요. 하나님의 관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가 거기에서 돌아서서 다시금 그 니느웨 성에 토해졌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뒤집어졌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여기 집에서 기르고 있는 외양간의 돼지와 소까지도 통곡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단지 이 성이 40일 이후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선포를 했을 뿐인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왕이 자기의 옷을 찢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일들이 생겼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일들을 듣고 여기 니느웨에 갔던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사람이, 이처럼 상처 주는 사람이, 이처럼 온 세상을 피로 물들였던, 짓밟았던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의 궁유를 얻게 되는 게 무슨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이 도시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이 도시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게 요나의 기도였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가와 말씀하였습니다. 어떠한 말씀일까요? 내가 내 머리 주변에 자라게 한 식물로 말미암아 성내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사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 있다. 너는 이 도시에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찌 이 도시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되묻는 것으로, 여러분, 이 요나서는 마무리되어집니다. 가왕 조용필 씨가 불렀던 그 노래의 꿈, 그 가사에는 아픔이 가득합니다. 꿈길 그 자체가 괴롭고 그리고 외롭고 험한데 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함을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저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이 사람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이 빌딩 속에서도 헤매이고 있는 한 사람으로 있는 것이죠. 도시의 시민은 우리 죽음을 그립다라고 합니다. 죽음이 고프다라고 말을 합니다.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버겁고 힘들면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남보다 낮게 살기 위해서, 나름 성공하기 위해서 이 도시에 왔는데,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도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도시 한복판에 천상의 시민으로 지상의 도시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도시 안에서 새 일을 만드는 사람, 도시 안에서 홀로 있는 그 사람과 연결의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사람, 도시 안에서 겸손과 따뜻함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있는 사람, 무너진 기초와 무너진 진리를 세우는 한 사람, 오늘 그 한 사람의 삶의 방식이 도시를 세울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완벽한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그리스도인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버겁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완벽한 모델이 되거나 좋은 사람, 완전 좋은 사람이 되어줄 수는 없지만 우리는 나침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저곳에 나를 이곳으로 보낸, 나에게 참된 삶을 살게 하는, 나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우리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도시의 나침반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몸부림과 수고 속에서 도시는 점점 복음의 깊은 진원지가 되어져 가며 그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의 곳곳에 새로운 이정표들이, 그리고 주를 향한 우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 열심과 수고 속에서 주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경로당도 가고, 그리고 또 우리 밥 먹으러도 가고, 교제하러 가기도 하며 이웃도와 함께하는 그 모든 곳에서 주의 일을 만들어 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